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성도들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이 성도들에게 주는 큰 의미,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기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탄생이 없이는 후속이 없고 탄생이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탄생이 없이는 죽음도 없고 대속의 의미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적이에요. 그냥 맞이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셨다고. 세 번째 이유는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성탄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치의 1번지 그리고 종교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실 줄로 알았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헤롯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소동했죠. 난리가 났죠. 그리고 헤롯의 그 간교한 계획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동방박사들은 미가서에 있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성경학자들로부터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경배하기 위해서 거리를 불어나고 왔어요. 거리를 불어나고.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초두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지 않는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간단해요. 보라, 이 말은 behold라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에 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을 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에 인간 크로노스 시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인간의 크로노스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불은 천리하고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떠오른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걸 NIV 성경에서는 동쪽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경학자 빈센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 동방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페르시아일 것이다, 아니면 바벨론일 것이다, 혹은 또 메데나 아라비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경학자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어떤 지역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동쪽에 위치한 모든 것,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로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기에 유대의 포로들이 주전 586년경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800km 정도가 돼, 840km 요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800km 넘는 거리를 가지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낙타를 타고 왔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뭐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왕 대신 구세주에게,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물질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당한 거리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가치의 문제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바로 믿음이 한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안 드린다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물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또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북한에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멈추질 않아요. 예배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경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요, 3절 말씀을 보자고요. 저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거리를 불어나고 왔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요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 한마디에 헤롯 왕을 비롯해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경학자들, 당시의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모두 다 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박사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성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아니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심령 속에서 영적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민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민되게 하다. 소동한다라는 말은 고민되게 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린 민족이었습니까? 근데 저들은 정작 몰랐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그 메시아인 왕이 나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고민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도 찾아서 알았습니다. 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았어요. 고민을 하고 당황스럽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동방박사들을 따라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그래 큰일 났구나 하고 당황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주님을 가지고 경험하지 않고 행동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지식이요, 그것은 마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드립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은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율을 느꼈겠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무서움이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의 한마디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다. 이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왕도 물론 정치적으로 위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마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의 말에 상당한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진정으로 이렇게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절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있습니다.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10km 떨어졌어요. 약 10km 정도 떨어졌는데 왕정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큰 도시가 있고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 바깥으로 나가면은 매우 촌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와 같이 주변에 있는 하나의 주변 고을이었습니다. 관심도 별로 안 가진 주변 고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주변 고을이었습니다. 변방의 고을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내가 정말로 인격적인 만왕의 왕 되시고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이제부터는 나는 주변 인생이 아니라 중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지나간 한 주간이죠. 한 주간에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됐던 한 분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나무와 숲 학교라고 하는 교장이신 권오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권오희.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라고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태권도 도장도 했고,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이니까 감히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지를 못했대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인가 이분이 머리를 삭발하고 절로 가든가 하면은 또 절에서 나와가지고 장명가가 되기도 하고 또 직업이 너무너무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런 삶 속에서 이혼을 많이 한 거예요. 자그마치 엄마가 4명이나 됐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배로부터 수련회 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면서 또 훈련시키면서 어느 날 교도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교도소에 가가지고 딱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애들의 인상이 또 분위기가 너무 싸하다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중에 엄마 한 사람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손 들더래요. 다 들지요. 엄마가 2분이 계시는 사람은 손들라 하니까 얼마 안 들더래요. 또 물었대요. 엄마가 3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엄마가 4이야.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기술을 익히고 난 다음에 출소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학교잖아요. 소위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이제 나오면은 우리 학교로 와라. 전학을 오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전화가 왔다며 정말로 가도 되겠냐고. 그 말이 사실이냐고. 그래서 받아줬대요. 같이 일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가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주변 인생에서 왕따 인생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중심 인생이 될 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내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때에 맞춰서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만 아닙니다. 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마스터 플랜을 갖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살아가는 것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미가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는 그런 왕이 있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주변 동네로 갑니다. 시골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궁궐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담기에는 부족한 곳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려한 곳을 버려두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거기다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바로 돌아서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 어떤 습관, 내 생각,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 이곳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고 예루살렘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을 보자고요. 한번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 여기에 보면은요 강교한 헤롯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그 헤롯의 강교한 생각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듣고 베들레헴 성경학자들이 말려준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끌어왔던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바로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가 또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멈췄던 사라졌던 별이 다시 빛을 내면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침묵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바로 별이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10km를 가지고 여러분 뭐 유성이 슉 지나가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를 타고 갔겠지요.
그러면은 낙타가 뭐 이렇게 달려갈 수도 있지만 이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별이요 이들의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별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로 천체도 변화될 수가 있고 자연계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앞서 인도하여라는 말이 나오지요. 앞서 인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을 앞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앞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 가지고 저들에게 보였던 그런 별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나요?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나요? 방향을 잃어버렸나요?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지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바로 베들레헴이 저들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서 있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서게 하다, 위치시키다,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가지고 이끌어가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딱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위치를 바로 잡아준 것입니다. 이곳이야. 아니 베들레헴의 수많은 집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0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로 이렇게 되어서 충분히 이것이 어떤 더 이상의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매우 크게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매우라는 말은 지나칠 정도로 심한 것 이런 뜻이 있고요, 크게라고 하는 말은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메가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메가톤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크고 위대한 것, 이게 크게라는 말이 외적이든지 질적이든지 그게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요 메가톤급의 기쁨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인생의 감격스러운 그런 기쁨을 누리며 메가톤급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성탄은요 우리에게 메가톤급의 기쁨을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메가톤급의 기쁨. 작년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성탄절이 오면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노니까.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은 나에게 메가톤급의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이걸 믿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춥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인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정확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순종을 통하여 정확한 목적지로, 인생의 참된 목적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집에 들어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말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있었다라고 목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이 강보라고 하는 말은요, 이천저천 누더기 같은 천들을 연결해가지고 꿰매가지고 큰 천을 만든 게 강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요. 칼라풀 했겠네. 뭐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정말로 다 이게 헤어진 것들 기워가지고 만든 게 강보예요. 여러분, 궁궐에서조차도 궁궐도 예수님을 담기에 부족하는데 강보에 쌓였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서 뭐라고요? 집에 들어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말구유에서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로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또 마리아와 요셉 남루한 모습 아닙니까? 평범한 목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부부의 모습, 초라한 모습, 그리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고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은 집이 뭐 좋아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모든 환경을 봐도 예수님을 경배할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 있게 경배하고.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했대요. 아기예요. 누더기로 쌓인 아기예요. 가시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뭐로 본 거예요? 불가시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성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걸 찾습니다.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저들은 엎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가시적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믿음의 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 해도 뭐에 근거를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선택하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헌신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예물이 보통 예물이 아니지요. 무슨 예물이에요? 왕을 아련하는 예물입니다. 아니, 지금 누더기에 쌓여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께 왕으로 생각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기지만 왕을 보고 있습니다. 초라한 집에서 왕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믿었기에 왕을 아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헤롯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마음은 오로지 헤롯도 아니고 로마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모두 다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동방박사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분이요? 아니요, 신분도 내려놨어요. 계획이요? 계획도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왕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의 제약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왕을 만나는 마음으로 아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나의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일이 안 풀렸습니까? 또 나는 주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나를 주변 인생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주변 인생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